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자든 불신자든 사실은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이것과 관계없이 소명을 알고 사는 것과 소명을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인생을 우리는 똑같이 어떤 사람은 80년 살고 길게는 90년 살고 짧게 사는 사람 더 짧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낭비란 뭐냐면 분명한 목표 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마치 그 낙엽이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방치시켜 놓듯이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쪽을 따라가고 저쪽으로 흘러가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10년, 20년 기회에 따라서 자기의 유리하게 편리하게 안락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러니까 흐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 뭐 하면서 살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가? 평범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요 재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소명을 발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냥 평범하게 별 의미 없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굉장히 천재적이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그냥 머리가 스캐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사셨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인민군으로 이제 강제로 징용되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제 외할아버지를 이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일자무식이었거든요. 옛날에 여자들한테 글씨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인민군에게서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글씨도 모르는 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구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서류 제출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끄집어냈어요. 인민군으로 착출됐던 분을.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머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 할 뻔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씨를 몰라도 그렇게 뛰어나게 일 처리를 잘해요. 일 처리 잘하는 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의식이 있을 때는 우리 할머니는 되게 이제 머리에 쪽지고 그냥 할머니죠. 말 그대로 한복 입고 다니시고 별로 의미 없이 세상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의식이 좀 생기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왜 별로 의미 없이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가셨을까? 왜 그러실까요? 저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는 이제 빨래해야 되면 빨래터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냇가 있는데 이제 아줌마들 모여서 이렇게 빨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이제 빨래터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별로 재밌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얘기 듣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할머니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언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담하고요. 지방 빨갱이들이 일어나서 우리 외가가 이제 대지주 집안이었으니까 지주 집안의 그 지주의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뭐 몽둥이 들고 뭐 다 오는데도 그 두려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딱 이제 가니까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거라. 이 애미가 다 막겠다. 해가지고 그 물러서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그 지주의 모든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하니까 막 엄하게 꾸짖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담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지주 집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한량이 많았어요.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아서 이제 한량이었는데 한량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많이 붙죠. 첩이 많습니다. 근데 모르는 첩이 많아요. 남한에 이제 내려와서 피난을 내려왔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다 친척들 와가지고 곡하면서 장례를 하는데 거기에 모르는 여자도 같이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순교는 첩입니다. 순교는 첩.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분노하죠. 아니 우리 아버지 뭐 그런.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대범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저 여자에게도 상복 갖다 주거라. 지아비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면서 상복을 가져다 그렇게 관대하게 완전히 남자입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대단하신지 포용력이 이렇게 대단하세요. 그런데 인생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살다 가셨어요. 뭐 그냥 그렇게 그 좋은 머리에. 그 이유가 뭔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그냥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소명입니다. 소명을 발견했을 때서부터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저버리면 그는 이전처럼 평범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 망각에 대한 이 허무함까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 소명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면 편한 게 아니라 더 공허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소명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됩니다. 오스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은 신앙이 세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아르키메데스가 나에게 서 있을 자리를 달라 그러면 나는 지렛대를 이용해 지구를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일종의 지렛대의 지점 역할을 합니다. 이 지렛대 지점 역할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지렛대의 지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명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지렛대의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그냥 인생을 살다가 가는 존재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라고 하는 존재가 소명을 발견하고 지렛대 지점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많은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지렛대 지점을 발견하는 이 소명은요, 이 소명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소명을 발견해야 되며, 그리고 소명을 발견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정체성을 발견하면 그 지점이 소위 아르키메데스의 소위 지렛대를 움직이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밀버포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소명을 발견해야 되자, 그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소위 지렛대의 그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처럼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소명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제공해 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도원이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먼저 봐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기도원은 소명을 주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아멘이 아니라 이런 질문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구약에서 표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동일하죠. 표징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언약이 일어났는데 그 언약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표징입니다. 우리는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죠. 아니 뭐 까라면 까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신앙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이게 무조건 다 면죄부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생각보다 상당히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인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표징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표징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표징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건 표징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는 말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꾸합니다. 이 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있나요? 우리 증거 있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증거를 찾는 것 자체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증거 없이 하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욕심이 앞설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증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는 이런 소명을 준 분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자기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신중합니까? 근데 이걸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 막 야단치거나 이게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오히려 이 소명이 진짜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신적 증거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소명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목사 아닙니까? 신학교에 보면은요, 이런 목사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없이 온 사람들, 이 표징 없이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오라 그러던데요. 가라 그러던데. 뭐 이런 그냥 뭐 이게 도대체 객관적 근거를 찾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아요. 그냥 다 좋다. 이제 백보양보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왔다든지 뭐 환상 보고 왔다든지 뭐 어느 날 성경 보는데 뭐 나를 따르라 이 구절이 저보고 뭐 신학교 가라는 말씀으로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요. 그냥 다 좋다 이거예요. 그냥 백보양보하고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죠? 근데 재능이 없어요. 목사로서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도사고시 볼 때 강도사고시의 그 패스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하고 필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테스팅이 있거든요. 설교 테스트 하는데 이제 총회에 딱 갔더니 제 바로 앞에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가져왔을 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봐도 설교 재능이 1도 없어요. 그냥 설교 원고를 그냥 보고서 그냥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도원이 소명을 받았. 막 이래요. 교수님이 듣다가 그러니까 고개를 딱 쳐드는 거예요. 이제껏 계속 원고에 눈을 이렇게 완전히 쳐박고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죠? 그런데 전사님 이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건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사님 목회하지 마세요. 전사님 그렇게 설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딱 보내시더라고요. 잘하셨다.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저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한 10분 정도 했더니 저보고 됐고요. 이제 내려오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설교는 그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주관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것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객관적 근거를 찾는 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흔히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하여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소명 주시면 여러분 어떤가요? 정상적이면요 외면하는 게 거의 답니다. 오히려 저는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는데 그렇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쉽게 소명을 이렇게 자기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 감당하는 게 너무 어마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일 감당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을 때 외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두 번째 현상은 그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현상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스펄전의 그 책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 보면 자네 그 길을 가려는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 소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관해서 몇 번씩 거부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이 소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의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발견해야 될 때 무조건 수용하거나 또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진짜 출처가 하나님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의식이 되게 없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결정하죠? 페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아줘?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남들한테 으스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또는 찾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보고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의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죠. 내가 과연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직업이 나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 이런 차원에서의 다방면에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원처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인간적인 욕심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이것이 신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 관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재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죠.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나의 소명의 장소로 여기고, 근데 아직 내가 직업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직업 또는 소명지를 찾을 것인가를 기도하며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복지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직업을 갖는 게 일종의 손해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 일하고 많이 누리는 것을 직업에 관한 생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 일 적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페이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충분히 일한 만큼 어떤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위 직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수단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한 차원에서의 직업을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사회가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원이 이렇게 여호와 사자에게 징표를 구한 후에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지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굉장히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징표를 구하고 나서 징표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죠. 상황을 보세요. 이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요, 진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제물로 지금 바쳐진 것이 뭡니까? 염소 새끼 하나와 염소를 바치는 염소를.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전병, 그리고 고기와 국을 여호와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 소명을 발견하는 문제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명 발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께 직통계시 내려주면 될 것 같죠? 야, 너는 목사 나으다. 너는 장사해라. 너는 법조 계를 가라.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상식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듯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적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전병과 고깃국을 드렸더니 소명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명을 알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소명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는 사실은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에 헌신을 다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명을 찾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소명, 소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콜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헌신도 안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부분에 충성을 다해보지 않으면서 이걸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잖아요. 뭐 일을 개떡같이 하고 이제 불성실하게 하면서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한다면 여러분들 직장 상사라고 했을 때 그 불성실한 사람 여러분 쓰실 것 같습니까? 안 쓰죠. 저 같아도 안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몸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보면 저 정도면은 약간 좀 뭔가 부족해도 좀 쓸만하겠다. 성실이 최선이거든요. 성실이. 근데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이쪽에 소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일반 사회 안에서도 이게 통할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자, 저는 목사니까 제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로 내가 부름 받았는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해보는 겁니다. 혹은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어떤 영역에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인턴십 과정이라고 해서 아예 정식 직장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일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헌신을 다해보고 그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이거 감을 잡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자기는 충성을 다해서 힘써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그런 거에 관한 생각 없이 맨날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근데 제가 어느 직장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 들려주실까요? 저 같으면 일단 저 직장부터 다녀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맨날 예언기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그러고 맨날 꿈꾸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움직이겠다. 하나님을 굉장히 비상식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대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로 거짓 영이 틈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일 하나님께 어떠한 분야에 소명받은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1차적으로는 그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직장인가를 먼저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직장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는 거죠. 일해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열악한 경황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제물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대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소명을 찾는 것도 그만큼의 희생을 지불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소명을 찾는 거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소명을 찾는 것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자기의 소명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만큼 소명을 찾는 일이 이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명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로 의미도 없이, 그리고 보람도 없이,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이 가치도 없이 그냥 돈벌이로, 말 그대로 돈벌이, 돈 벌고 하루 돈 벌고 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의미 없이 세월을 때워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늙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어떤 발걸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는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 소명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이게 발성으로 제가 주로 말할 때 발성으로 말을 하잖아요. 발성으로 말을 하게 된 것, 제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건 고등학교 때 만들어진 목소리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발성을 배우는데, 교회에서 이제 원래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성악가가 되고 싶다 해서, 어머니 저 성악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돈 없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 번에 그냥 포기했죠. 근데 그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성은 혼자서 계속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설교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것, 기타 치는 것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사람들 상담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소명으로, 저도 모르는 거였죠. 이것이 어떤 소명을 위해서 하는 과정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 될 줄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맨날 물맷돌 던지면서 나중에 내가 골리앗 때려 눕힐 테니까 저놈부터 때려 눕히자, 그러면서 이거 맨날 이거 물맷돌 돌리고 그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소명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자녀 교육을 위한 이 소명의 장소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삶 속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환경을 주신 그 환경 하나하나를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하나, 하다못해 모든 설교 한 편 한 편까지도 소명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그것조차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 큰 소명의 장소로 이렇게 농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에,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소명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로 오게 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충성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공부도 그냥 개떡같이 하고, 전도사 생활도 맨날 눈치 봐가면서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중에 이름을 떨치리라. 내가 나중에 진짜 지금은 이런 것 같아도 내가 단독 목회하면 진짜 끝내준다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 거기서 자라라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라라고. 근데 그런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그만 여우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다윗처럼요, 늑대나 이리를 잡고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
이 반복적인 그 모든 것이 소명을 향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그가 궁극적 소명의 장소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됐나요? 아니에요. 요셉도 똑같은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거대한 어떤 소명의 장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이 될까요, 말까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 그 자리에서 너 양이나 잘 간수해. 근데 어떻게? 형들한테 팔렸죠. 형들한테 팔리고 난 다음에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거기서 너 노예 생활이나 잘해. 노예 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거기서도 진짜 소명의 장소로서 충성되게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을 만큼의 애굽의 노예 생활 진짜 충실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당해 가지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럼 감옥을 우리가 누가 소명의 장사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서나 잘해. 감옥의 그 장소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는 자기는 전혀 인식을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 소명의 장소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비로소 깨달았죠. 내가 만약에 형들과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감옥에서 그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운용 방법이라든지 재산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기능을 내가 어떻게 터득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뭐예요? 하나하나가 작은 의미에서 소명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 하나하나를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직장에서 내가 아랫사람이면 그 아랫사람으로서의 그 말단 사원으로서의 그 장소, 그거 하나하나가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하나하나가 이것이 다 소명이고 이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 소명의 장소에서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놀고 있는 제자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랍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마태가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마태가 요한이거든요. 마태 요한. 마태 요한 맞죠? 근데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그러니까 경찰 같네. 그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리 출신. 근데 세리로서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서 네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소명의 장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맨날 세월 보내면서 나한테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데, 내가 이런 거 하게 생겼어, 내가 큰 걸 맡겨주면 내가 제대로 하는데 그거나 잘하라고요. 근데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거 맡기신다고요. 처음부터 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면서 주를 섬기듯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소명의 장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도 사실은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했던 그 방식이 그대로 여기에 다 올라온 겁니다.
전도사 생활하면서 욕 먹으면서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 지금 요즘 전도사는 좀 편한데 옛날엔요 전도사 생활하게 되면 교회에서 맨날 잤어요. 편안한 잠자리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한쪽 그 지하 기도실 같은 데다 한쪽에다가 이불 펴놓고 거기서 자라고 이제 집이 머니까 맨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 완전 머슴처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애들 몇 명 없어도 걔네들하고 붙잡고서 같이 막 통성기도하면서 애들 기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상한 유형의 애들 다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제대로 세우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충성되게 쌓여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헌신했을 때 주님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것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기와 무교전병과 국을 담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이 음식에다가 이게 댑니다. 고기와 무교전병이 되죠. 그러자 갑자기 반석에서 불이 나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불살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데 그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곳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의 성령 부으심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최선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런 확신이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되는 길뿐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을 직장과 사회생활 전 영역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그 직장, 그 사회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거 확인해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확인한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이 그 직장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직장에서 소명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워낙 강력하게 나타났으니까 제가 처음에 초기에 착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이 저한테서 나온 줄 알았으니까. 그러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의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그 부교육자를 뽑는다 해서 저요 하면서 막 진짜 열심히 막 많아가지고 저요 그럼 제가 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애들은 모이지도 않죠. 아무리 해도 열매도 안 나타나죠. 같이 기도에 한자와 들어서 성령 부어주시는 것도 나타나지도 않죠. 거기다 목사님 딸이 계속 저 괴롭히죠.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아니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너무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깨달았죠. 아,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내 임의대로 결정했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도 않는데 그냥 나 혼자 자신감이 막 부릴 듯 해가지고 내가 선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사직서 내고 그만뒀습니다. 열매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아니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나서 서울에서 전철 타고 내려오면요, 몸 컨디션이 최악이고요, 얼굴이 뻘겋게 달아가지고 막 각질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 왜 이러지? 왜 내 몸에 자꾸 이렇게 이런 이상한 부작용 같은 현상이 자꾸 나타나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보내시는데 제가 이걸 몇 번 겪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보내셔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역지로 나를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사역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제 소명이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관이 하나가 잡힌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그 교회에서 잘리면 저 목사님이 나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역지로 보내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다르게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미워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럼 내가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소명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직장도 여러분들이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체들 자주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다가 망하면 내 소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소명이 더 남아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업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소명이 남아있으면 이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소명을 망각하는 게 저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명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명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직장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다니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소명감을 잃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계속 복을 주실까요? 저는 믿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은 잘 아시지만 교회 쫄딱 망하려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딱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내 소명이 여기까지면 뭐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고, 이 회복의 교회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망한다. 근데 그게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소명이 남아있으니까 거의 다 망한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거의 다 망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으로 시작해서 소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소명, 즉 소명 이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도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의 진로도 그 관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 부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될 의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전도사가 돼서 강단에 딱 섰는데 제가 딱 느낀 게 이겁니다. 아, 내가 설 자리가 여기였구나. 진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낀 건요, 아직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30년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게 내가 잘못 간 건가, 여기가 내 소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진짜 거짓말 없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장소로 부른 것은요, 마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고 주어진 장소와 같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장소로 부른 것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여기가 내 소명의 장소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소명의 장소다. 그리고 그곳이 나의 소명의 장소가 아니라거나 내 소명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더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신도 시절 때요, 교회 사역만 하면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나는 목사로 부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정작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성령 부어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분은 이 목회에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의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내 일에 하나님께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고 한다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월 낭비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소명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년 캠프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어떤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간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이 취향에 관한 문제는요, 소명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그럼 전 아이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소명이 무슨 돌 같은 소리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쪽이 소명인 것 같아서 맨날 춤춰요, 애들이. 야, 너 왜 자꾸 춤추니? 전 이쪽이 소명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전사님 얘기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그 소명이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는 도박을 좋아하는데 그럼 저는 도박이 소명인가요? 저는 게임 좋아하는데 그럼 게임이 제 소명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 가지고서 뭐 프로 게이머로 가요. 프로 게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래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나타낼 건데? 게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여러분 지금 뭔가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소명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게임할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게임할 때마다 제가 뭔가 충만해지거든요. 그게 뭐가 충만한지 잘 들어봐. 그건 악령 충만일 가능성이 많아. 이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의해서 습관화된 이 관습되어진 이 상황을, 이걸 자꾸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오히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은 우리 본성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걸 외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사역지로 가는 걸 정말 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그렇게 달게 해봤습니까?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명의 장소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러 가노라는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진짜 목사 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비로소 발견한 거죠.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후회도 없고 저는 되게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 누리는 게 더 좋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부어심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이제 신적 확신을 얻게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목표를 이루긴 이루되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즉 성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곤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점점 악마화해 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점 사람이 탐욕스러워져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소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요, 성화와 같이 맞물려 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난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목사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데 점점 탐욕스러워져 가요. 목사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데 점점 부정부패가 만연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22절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소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감당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소명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점점 세속화되죠. 근데 소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정상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한다든지 그 과정 안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나요? 제 직장에서 이런 직장 동료하고 갈등이 있고 제 사업장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성경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자기의 인간적인 지략과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요, 목회자의 얼굴이 그 정치가 같은 얼굴로 자꾸 바뀝니다. 사업가 같은 사람으로 자꾸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목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게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정치가처럼 머리 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때로는 그냥 억울해도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사업도 동일합니다. 사업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서 가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듣고 나면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사업에 적용하고 내 직장 관계 동료들과 적용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우린 누구와 대면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거룩해져 가겠죠. 근데 우리가
내 소명의 장소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각자의 포지션에서의 헌신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는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사실은 소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요,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릅니다. 소명이니까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성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 살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가정 돌보는 것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 양쪽이 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생활하고 나면 집에서는 쉬고 싶죠.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직장만 소명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쪽 일을 다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 바울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소명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소명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명예심에 붙잡힌 소명의 삶을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명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이 정해진 이 소명에 헌신할 때 그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잘못된 소명은 그를 결코 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올바른 소명은 그를 성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명이 여러분들을 성화시킵니까? 아니면 그 소명이 여러분들을 더 악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명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칩니까? 청교도들은 소명을 얘기했을 때 그 소명은 이웃사랑 실천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한편으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요, 이것을 우리의 성화의 토양으로 삼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깊은 성화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필수인 것, 이 성화를 위해서 필수인 것은 또 소명이죠. 소명과 성화가 따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소명에 충실하게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지고 선명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우린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줘 가는 거죠. 이렇게 소명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원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묘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소명의 장소로 가기 전에는 내가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를 내 모든 꿈을 다 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소명의 장소에 발을 들여놓게 될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심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비로소 이 소명의 장소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게 됐을 때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싶은데 my way를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됐을 때 우리는 묘한 안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샬롬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원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과 만남을 갖게 되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4절은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소명의 충실과 헌신하는 그 제단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소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또는 내 청사진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갈등이 거기서 종식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소명을 찾는 관계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명의 장소로 콜링을 할 때,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곤욕스럽게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작 그곳에 발을 들여놓게 됐을 때 그 제단, 그 헌신과 희생의 그 장소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소명의 장소에서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지점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중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샬롬하며 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움직이는 놀라운 아르키메데스의 그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